7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9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전반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울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울은 직분 받은 자로서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쭉 보면은 어떤 누가 맡아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왜 낙심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낙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맡겨진 그 직분은 사실 맡을 수 없는 직분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대적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회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단지 회심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사도로서의 직분을 맡겨줬거든요.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낙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 그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할 것 같고 또 맡을 만한 뭔가 있기 때문에 맡겨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은혜로 그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뛰어나고 잘나고 그래서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를 주셔서 그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물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낙심되는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직분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은 직분자로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 말하는 거죠. 죄 짓는 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죄 짓는 일들을 버렸다는 거죠. 나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직분자들은 죄와 멀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직분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직분자라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에 노출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버렸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제거했다는 거죠.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했다는 거죠. 이 직분자로서의 모습을,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직분자로서 속임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죄 짓는 일, 부끄러운 일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속이지 않았다는 것은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뭔가 속이는 것으로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직분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바른 직분자로서의 모습, 정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정직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곡하거나 잘못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진리를 분별해서 그 진리만 나타냈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거죠. 바로 이해하고 왜곡되지 않는 이해, 왜곡되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잘못 전하고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 직분자의 그 행위를 분명히 판단하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 그런 직분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직분을 맡은 사도로서 그 직분에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왔음을 주장하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비판하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지금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 사도직을 감당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그 다음 3절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바울은 정직한 직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자들은 복음이 가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 여기서 말하는 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미혹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를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두 가지임을 분명히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주님이라는 사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양육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복음의 내용을 다시 분명하게 전하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눈이 가려져서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 또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또 전해야 된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또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자신 안에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자신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는 비유인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그의 가치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 자기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으로 자신이 맡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이어가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자세하게 언급하는데 8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질그릇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질그릇의 모습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았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잘 감당한 그런 진한 모습이고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과 같다는 고백을 또 이어서 하는데요.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겪는 이 모든 과정은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그 여정, 그 고난의 여정을 그대로 닮은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나 이것은 죽음을 향한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난의 행적을,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따르는 것은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하면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뭔지, 또 사도로서의 직분을 진심으로 잘 감당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 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이 전해졌다, 생명으로 역사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또 그렇게 맡겨진 직분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면서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또 전해진 복음을 다시 붙들도록, 그리고 거짓 교사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또 직분자로서의 모습으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고,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잘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적용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맡겨진 사도로서의 직분을, 또 맡겨진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또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가치를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하고 드러내며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